안녕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5월 초부터 3주 정도 배드민턴 못 나가고 식사 조절 못하고 미국에 잘 다녀와서 몸무게를 재보니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4에서 5kg 정도가 불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또 좋은 시간 오래 함께 하려고 살을 뺐는데 이렇게 금방 찌니 약간 허무해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 잡고 운동하면서 건강 지켜야 하겠더라고요. 사실 이 말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5월 중에 저를 만나 살을 찌우게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으면서 이제 앞으로 주신 음식들과 마음들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잘 먹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 남은 5월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또 잘 대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맛있는 말드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어제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대신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나 물맷돌 자체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다윗으로 인해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칭송합니다.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와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소리로 각자 맡겨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서 불쾌해하며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잘못을 하지 않나 감시하며 책 잡을 것이 없나 찾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후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위해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타는데요.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기 위해 연주하던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요.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도 사울은 그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나 있습니다. 평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인데 그저 다윗과 비교하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사울의 말로가 매우 비참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여호와께서 즉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고자 구하는 자, 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늘 간구하고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로 샤칼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일을 할 때 깊게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샤칼, 즉 지혜롭게 했던 것은 백성들의 아픔을 주목하여 깊이 있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주목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5절, 14절, 15절,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백성들을 깊이 있게 바라본 결과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였고, 심지어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1절과 3절에 말하고 있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눈치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기한 안에 배워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 미갈의 순수한 사랑마저 이용할 만큼 무정한 아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딸 미갈이 연인을 잃어 겪을 슬픔도, 또 위대한 장수를 잃을 이스라엘이 만날 위기도 보지 못한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명령을 2배로 수행하며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넘어 200개의 포피를 가져오고 결국 미갈과 결혼하여 그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세웁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마다 나가 많은 공로를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일이 생기게 되죠. 안타까운 건 경쟁과 시기로 피폐해진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정적으로 여깁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받는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그저 두려움과 사리에 가득 찬 병적인 의심을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스스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 주변에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자는 없나요? 아니, 내 마음속에 오랜 시간 다윗과 같은 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은 없나요? 평생 동역자가 평생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분열과 비방이 가득한 그 악령 충만이라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나의 미움과 욕심 때문에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더러운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 쪼개실 때 바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죄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이며 민족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함께 동역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이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결핍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며 스스로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그런 사울이 어디 다른 사람일 뿐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샤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맡겨주신 일엔 최선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는 종 되길 원하오니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곳이라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